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매 맺는 삶을 교묘히 가로막는 구체적인 악한 습관들이 무엇인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예. 자,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죠. 일단은 이 말씀은 뭡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예, 새벽 기도를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도요,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죄를 짓고 있으면.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의 거룩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그래서 상속자의 수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에 들어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미션을 수여받고 그 미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것을 누리고 더 크게 확장시키는 그 일은 뭘 통해서 가능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죄들과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의 삶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과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24시간의 삶이 처절하게 내가 이 죄들에게 내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지,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끊임없이 싸워 나갈 때 여러분의 나라가 더 커져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거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오해, 그것은 뭐냐?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들을 여러분 안 지었어요? 예? 하나라도 안 지었어요? 예, 저는 다 지은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저는 뭐 이 죄를 쓸 수 있나요? 뭐 천국에 갈 수나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은요, 원어로 클레로노메오, 상속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천국은 가는데 지옥에 빠져서 그렇게 살지는 않는데 상속자다운 삶을 살 수 없고,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다운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 바깥 어두운 곳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뭘 해야 돼요?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천국 바깥 저쪽 어두운 곳에서, 다만 거기는 사단이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찬란해서 거기서 멀어졌을 때 있는 그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 예. 그리고 최소 95%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안타깝지만. 부끄러운 구원으로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왜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죄들을
지을 때, 이런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찬란한 그 형상, 상속자의 수준, 그 왕권을 얻지 못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그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이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는 버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내가 오늘은 무엇을 정복할까? 무엇을 다스릴까? 내게 상처 주는 저 영혼, 할렐루야.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축복하며 어떻게 원수를 갚으며 저 영혼을 하나님께 바쳐드릴까?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기대감이 넘쳐야 돼요. 나는 오늘 또 당신과 함께, 성령 하나님, 당신과 함께 내가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다스리며 살까요? 이게 우리가 아침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성공한 자예요. 여러분 이미 너무나 찬란한 하나님의 왕권을 소유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상의하고 아침부터 기쁨이 넘쳐야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상속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영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죄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당하면서 이것들의 노예, 불의한 자의 종교 생활을 할 때 부끄러운 영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떤 인간보다도 더 찬란한 배려,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서 우리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거기 하늘나라 올라가면 명확하게 알게 돼요. 저는 이 땅에서부터도 이미 너무 명확해지는데 이게 점점점 명확해지는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찬란한 것들이 우리가 축복해 준 만큼 용서해 준 만큼 다스린 만큼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싶으세요? 들을 귀가 열려주고 싶으세요?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더 열리고 더 느끼게 돼요. 내 감정까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왜 불행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성공을 이룬 자예요. 왜요? 어떠한 사람이건 내가 축복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맨페이지에 굳이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굳이 맨페이지에 내가 저 인간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한 번 축복해주고 말 거야는 되는데 맨페이지에 적어놓고 매번 축복하기가 너무 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까지 해내십시오. 더 찬란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상속자의 삶을 살 것인지 불의한 삶을 살다가 그냥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이를 갈면서 천국 바깥 어두운 곳에 그냥 있을지의 결정, 그 선택권은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나서 그 집안 전체가 그냥 어둠이야 막.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존재일지라도요,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찬란한 삶을. 네. 자, 이제 불의함에 대한 목록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들이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해서 상속자의 삶을 못 살게 하는지. 이 불의함의 목록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느껴지는 감정이 뭐예요? 한 가지 점검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한 가지 점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불의함에 대한 목록을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 이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하심이 느껴져요.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될지를 친히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친절을 베푸시고 배려하신다는 그것이 느껴졌어요. 사단은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죠. 그래서 뭐래요?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요. 그래서 이러한 불의를 저지르도록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땅은요, 전쟁터예요. 그야말로. 지옥이니까요, 전쟁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온 존재이고 또 그 중에서 내가 얼마든지 선택하면 장군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더 많은 천국을 침노하면 침노할수록 나의 권세가 강력해지고 나에게 온갖 무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요즘 뭐 게임하는데 아이템을 사는데 막 수백만 원을 쓴 아이도 있고요. 부모 몰래. 부모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무기가 강력하면 그만큼 더 많이 정복하니까요. 옛날에 제가 스타크래프트의 첫 세대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정보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수백 대의 컴퓨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 스타크래프트가 깔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병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막.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그걸 딱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했다가는 내 온 시간을 다 뺏기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은 이제 안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하면서 막 아이템 사야 돼. 무기를 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게 더 많이 상처 준 사람을요, 더 많이 축복해 주면요, 예, 우린 공짜로 그거보다 몇천 배 더 강력한 무기와 권세와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공짜야, 공짜. 그러면요, 내 감정이 갑자기 확 올라가 있어요. 내 저 영혼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네? 예전에 막 이를 갈았던 그런 우리에게 예전에 정말 상처를 엄청나게 줬던 사람이 떠오를 때 이제는 궁휼함이 느껴지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배려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함에 대한 목록들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려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 그래요. 방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 불의한 것들에 속아서 이 미혹받지 말라의 미혹은 플라나오, 길을 벗어나다 넋을 잃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 내 생각, 감정이 악에게 이끌려서 그것에 묶여서 그냥 시간을 계속 지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도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사의 사역을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그들도 우리가 축복해주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해줘야죠. 자, 여기에 10개의 목록들이 있어요. 바로 사단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죠. 그 부대의 명일 거예요. 각 부대의 명. 근데 그 부대의 명이 10개나 돼요, 여기서는. 물론 더 세밀히 들어가면 더 잘할 수 있죠, 우리가 더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보다도 더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기본적인 악의 군대의 모습들이에요. 각 군대의 명칭인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요, 정확히 따지면요, 10개의 목록을 잘 구별해 보면 5개 영역으로 이제 묶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음란과 관련된 죄들이에요. 요게 이제 4개예요. 바로 처음에 간음하는 자. 이 음란과 관련된 죄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동성애, 간음,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가서 바람 피면서 동성애자들 욕해요. 진짜 이게 가짜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너무 세밀하게 따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요, 그냥 간음, 나머지 동성과 관련된 음란 3개.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가요, 다 동성애와 관련된 죄악이에요. 이 원어로 따져보니까. 간음하는 자, 모이코스, 간음이에요, 그냥. 자, 두 번째, 동성 관련된 죄, 음행하는 자, 이건 폴로스, 남창이라고 그랬죠. 남자 매춘부. 이해가 되시죠? 남자 매춘부를 뜻해요. 동성에게 성을 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자에게도 파는 거예요. 이게 남자 매춘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폴로스. 그리고 두 번째 동성 관련돼서 남색하는 자. 그냥 이것은 그야말로 동성애자를 얘기해요. 알세노 코이테스. 그리고 세 번째 탐색하는 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말라코스. 그래서 이거는요, 조금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동이라고 그래요. 남자가,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섹스를 위해서요, 노예로 부리던 소년을 미동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 캐러마인.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얼마나 죄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지금 다 구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고린도에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에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의 문화를 못 버렸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들은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쾌락을 즐긴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죄들을 얘기해요. 이건 3가지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도적, 클렙테스, 훔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자, 플레오넥테스, 욕심을 내는 사람.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세밀한 거예요. 뭔가를 배물할 때 내 거를 더 갖고 저 사람은 좀 덜 주고, 이것도 탐욕인 거죠. 음란도 사실 탐욕일 수 있고요.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 이게 중요해요. 할팍스 원어로 이거는 강탈하다, 약탈하다. 근데 여기에서 명확히 뭐예요? 속여서 빼앗는 것까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할팍스인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요, 천국 외에는 강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강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천국 외에, 천국은 마음껏 강탈하십시오. 그러나 나머지는요, 우리는 차라리 강탈당하고 축복해주는 게 나아요. 여기서 기준을 명확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몰랐을 때는 내가 정직한가? 뭔가 막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내 부모가 만약에 사기치는 사람이었어. 그럼 그 사기꾼의 어떤 그게 내게 있겠죠. 영향력이. 그럼 막 사기치고 싶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아니라고 거절하고 새 사람만 입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설령 사기치고 다니더라도요, 점점점 그 사기가 줄어들겠죠. 새 사람을 입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도와주고 또 같이.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는요, 에이돌톨라트레스. 바로, 정확히 이제 우상 숭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우상 숭배라는 게 뭡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거 정확히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요, 사실 우리는요, 저까지 포함해서 오랜 시간 우상 숭배자로 살아왔고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게 안정감을 주는 것을 따르는 거죠.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자존심의 근간이 되는 것들. 이게 뭐가 돼요? 돈이 되기도 하고요. 명예가 되기도 하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것들 되고, 섹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게 뭐예요? 돈, 권력, 섹스, 명예가 뭡니까?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저게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느낄 것 같아. 여러분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철저히 짓밟아 버리세요. 그럼요, 진짜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우상을 갈망했던 그거보다 10,000배는 더 좋은 것들을 더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요, 누리게 돼요. 돈이 나쁜 겁니까? 권력이 나쁜 거예요? 섹스가 나쁜 거예요? 명예가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우상일 때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하나님 자체가 나의 모든 갈망이고 모든 것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된다면 주님이 돈과 권력과 섹스와 명예는 그냥 더 따라오는 거예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원하지 않으세요? 돈 필요 없구나. 권력도 필요 없고. 아유, 너무 소탈하시네 진짜. 요거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우린 돈, 권력, 섹스, 명예 다 누려야 돼요. 예? 다 누려야 돼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더 찬란하게 누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계속해서 악은 속이는 거야. 이걸 가져야 너가 행복하지. 내가 행복하지. 이것을 가져야 내 미래가 평안할 것 같아.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 하는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해 여러분 우상인 것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요. 그때그때 다 해결해줘요. 그때그때. 먼저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 부자입니다. 그때 선포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속임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상 숭배자로 살아왔다는 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우상들 하나하나를요, 더 세밀하게 내 보혜사 성령님과 깊이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과정 중에 있고 내가 세밀하게 어떻게 내가 벗어버리고 무엇을 더 입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더 깊이 집중해야 돼. 집중. 이 우상을 빨리 버려야 내가 더 빨리 성장하니까요. 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는요,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결여된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완전한 성공이고 나의 완전한 존귀함으로 느낀다면요, 이런 우상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이것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와 싸우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가 술 취하는 자. 바로 그 불의의 네 번째 영역이 바로 술 취하는 자. 메디소스. 이 뜻이 술 취한, 술고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술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과 육체가 악에 의해 지배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상태가 술고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술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에 지배당할까 염려하십시오. 와인 한두 잔 정도 문제 없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 약으로서 와인을 곁들이라고 그렇게 조언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정도 마시면 나는 지배당하는구나. 예.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저희 아버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술만 드시면 괴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니까 막 맥주 마실 자리도 많고
또 우리 미대는 맨날 술이야. 예. 그러면 그냥 한 모금 정도, 소주 한 모금 정도, 예. 한두 잔 정도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난 술 안 마신다고 다 그렇게 해버리고 산 거죠. 자꾸 우리가 그걸 허용하다 보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여러 병이 되고. 예.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뭐 술 마시는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예. 우리가 입혀주고 축복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또. 예. 계속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입혀주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술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모욕하는 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로이도로스, 욕을 잘하다 라는 뜻에서 시작돼서 불황자, 욕도 잘하고 또 조롱하는 자. 남을 욕하고 조롱해요.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뭐예요? 혐오잖아요, 혐오.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요, 복음을 대적하는 큰 범죄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런 일에서 내 자신을 내어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 이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조롱할 수 없습니다. 혐오할 수 없어요. 죄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내 자신을 정죄하는 기반이고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형상을 한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꿈꾸고 입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꿈꾸고 입는 것을 행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 죄의 역할이.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것들과 여러분 구체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혐오하고 조롱하는 대상이 뭡니까? 교회가 아주 합법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막, 예. 제가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 가서 교회들이요, 청소년들 앞에서 동성애 막 반대 시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야. 십자가 달고. 너무 창피해요. 그게 믿음을 선포하는 것인지 압니까?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죄책감 가진 사람 앞에서 왜 그게 죄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한 번이라도 입혀줘야죠. 그러니까 세련된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 성품을 모르니까, 배려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죄는 죄야. 그냥 무조건. 그래서 그런 일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 이거 잘못했네? 자꾸 지적질해. 그래서 가정이 바뀌었어요? 자녀가 바뀌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원수만 됐죠. 우리가 지적하고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 저도 제가 이걸 가르치고 있지만요, 저도 은근히 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과 벽이 좀 어느 날 좀 새끼를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탁월하게 뛰어넘었더라면 우리 아이들하고 훨씬 더 갖고 왔을 텐데. 배운 게 있다 보니까, 어려서 중독된 게 있다 보니까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동성애자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혐오해서는 안 돼요. 간음이나 동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누가 누구를. 또 우리는 또 마음속으로 간음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간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간음 안 해본 사람이. 왜요? 악이 화전을 쏘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그 화전이 내게 날라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혹하면 상상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간음한 거잖아요. 그런 자가 누가 누구를 지금 욕을 해요? 겸손하게 우리 이것에 약하군요. 하나님 하면서 나와가야죠. 그래서 동성애자건 간음한 자건 모욕하는 자건 똑같이 죄를 지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저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면 악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 갈망, 죄의 갈망, 육적인 갈망을 스스로 분별하고 거절할 때가 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입혀주면 돼요. 제가 96년도에 캐나다에 있었는데 저도 이제 YM 훈련을 사실 받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 청년 때. 근데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갔다 왔던 이제 형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네가 밴쿠버에서 훈련 받으면서 밴쿠버에 노방 전도하러 갔는데 그 지역이 뭐냐 동성애 거리예요. 근데 제 친구가 너무 미소년처럼 생겼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짝지어서 보냈어. 하나는 이제 캐나다, 덩치 큰 캐나다 형제하고 둘이 갔는데 계속해서 캐나다 남자들이 와가지고 오늘 밤 나랑 호텔 좀 가자고 막. 아니, 우리 집에 가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이 캐나다 형제가 그걸 다 막아줬어요. 근데 그 캐나다 형제가 전에 동성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그것들 다 막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도. 와, 그게 일상이구나, 거기는. 근데 거기뿐만 아니에요. 아랍권에서도 엄청난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예, 세상의 문화와 그 어떤 이제 가계의 저주로 인해서 동성애적인 것, 음란이 같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요. 그 모든 죄는요, 빛이 들어오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좋아한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빛을 받아들이다 보면요, 딱 분별이 돼요.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을 지경에 놓였는데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적었어요. 이거 사건은 전에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그래서 돌을 치려고 하던 자들이 그 땅에 뭐가 적혀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물레방앗간 뒤에서 몇 월 며칠 간음 예. 그 집만 한 사람이 알겠죠. 그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것도 부족하니까 더 적어, 2번이나. 그러니까 그들이 다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돌을 잡아서 여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 일을요, 우리가 해왔어요, 여태까지. 나는 A에 대한 부분이 약한데 저 사람은 B에 대한 부분이 약한 거. 그럼 B를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그게 돌로 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한 번역, 다시는 이라는 게 더 이상 뭐뭇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원어 메케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뜻은 정확히 뭐냐면요, 정확한 번역은 너는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란다.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그 여자의 정체성을 명확히 얘기해 준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야. 그것을 명심하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우리를 공격하던 죄의 그 구속과 그 중독들, 이게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은요, 여러분 자신 안에 누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중에 하나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누리셨던 감정으로 나도 느끼는 자라고, 그리고 나는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자고 최고의 성공과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라고,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계속 선포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자 하는 그 감정과 의지가요, 줄어들어요, 확실하게. 예, 행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명확히 하십시오. 여러분, 우린 누구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조롱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품어버려야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요, 존귀하게 대우해야 돼요.
몰라요. 내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걸로 여러분 자신을 인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내 보혜사 성령에게 가져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찬란한 것들 내게 줄까를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가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큼 나의 필요를 온전히 알고 세상 최고의 축복과 행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기준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갖다 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얼마나 더 찬란하고 내게 가장 완벽한 것을 주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죠. 그래서 마음껏 보혜사 성령님께 가져가세요. 여러분 안에 드는 모든 것들을. 어제 이제 선교지에 있는 제자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최근에 자기네들이 이제 셀하면서 제 설교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지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자, 성령님께 가져가는 것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져가지 못한 게 너무 많구나. 내 생각엔 이게 너무 좋대. 저게 좋대. 그래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것만은. 그런데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충만한 기쁨, 행복을 누리십시오. 무엇을 통해서요? 이 불의한 것들과 싸우면서. 이것에 집중할 때, 그래서 이것에 반대된 새 사람들을 입을 때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에 어떠한 조롱도, 어떠한 혐오도 교회 안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합시다. 예, 할렐루야.